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저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당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이렇게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단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세례를 침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정말 이 겉으로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외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나 제대로 살고 싶어, 나 경건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침례를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데도 6개월 먼저 온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사복음서에서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자로서, 예비자로서 이 침례 요한은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요한복음부터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저희가 이 처음 요한복음에서 이 침례 요한을 만나고 제가 침례 요한한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사복음서 마지막인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생애가 멋지게 살았는지 늘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다 감당하고 이 세상에 와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생애는 멋진 생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의로운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파송돼서 전도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활동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여기에 등장한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시는 쭉 가잖아요. 여기도 헤롯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합니다. 이 헤롯이요, 이복 동생의 이복 동생 이름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동생, 이복 동생 아내와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라고 할 그럴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의 활동을 들은 이 헤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온 지역으로 다 퍼져나갔고 급기야 헤롯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역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로 퍼졌습니다. 제일 많이 말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는 오실 그 예수님보다 앞서 올 사람이 엘리야라고.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이 엘리야라고 말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지만은 그렇다고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무리들보다 더 못한 추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더 엉뚱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자,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어머나, 요한 자기가 목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정체가 침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고 앞서 그렇게 말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뭔가 좀 찌릿찌릿하다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 헤롯도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예수님을 보고 내가 목베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할 정도로 좀 일면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자,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헤롯은 어쩌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처럼 의로운 침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정말 저 신이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지요. 이 헤롯이 한 말을 볼 때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오직 안 믿은 학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견해가 이들 무리들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헤롯도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던 이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첫 아내와 이제 부당하게 이혼을 했거든요. 첫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외에도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잘못된 것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그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요한의 비판을 들은 이 헤롯보다 오히려 이 아내인 헤로디아가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 악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지적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 마음까지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 헤롯은 그 요한을 잡아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 고대사에 따르면 이 침례 요한의 죄명이 뭐냐면 선동죄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 19절을 보니까 왜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을 즉각적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이 침례 요한이 많은 이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 가난한 자, 뭐 부한 자 할 것 없이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가는 백성들한테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질 거고 정치적으로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엘리야와 바알들 있잖아요. 마치 그 모습을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이세벨과 그 이세벨이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를. 바로 그 모습처럼 이 구약의 어떤 또 조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보호해 주려고 한 게 보입니다. 바로 헤로디아는 즉각 죽이고 싶었지만 이 헤롯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이 돌팔매질하면 살 수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 좀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의 의로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죽이라는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정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 의로운 사람을 내 맘대로 죽일 수도 없고 아마 갈등 엄청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민중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민의 소리가 무섭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 반 잘라진 그 나라 외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국민이 진짜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고심 중에 일단은 감옥에 가두는 수준에서 좀 일을 마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분이 좀 풀리면 감옥에서 석방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꼬이고 만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연극이나 소설책 있다 보면 딱 장면 전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21절은 장면이 전환된 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선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이 헤로디아는 자신과 안티파스의 그 결합이 당시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명백하게 지탄받는 행동이었는데도 요한에 대한 악감정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갈수록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적으로 이 요한을 참수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은 헤롯은 이미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인데 이 장면이 바뀌어서 그 과정을 다시 이렇게 2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일이다 보니까 왕궁에 뭐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또 요직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귀인들도 다 초청한 거예요.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때 막 사람들이 신나하는 때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막
나비처럼 나풀 그리면서 무대 중앙에 등장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22,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요. 헤로디아의 딸. 왜 헤롯의 딸이라 안 했을까요? 아마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 한 것은 헤로디아가 재혼을 했잖아요. 데리고 온 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딸이라 하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딸이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 당시 공주가 왕의 딸이 나와서 여러 남정네들 앞에 춤을 추는 것은 규범에 맞지 않았어요. 자, 대개는 전문 무용수들, 우리 조선 왕조나 뭐 고려 이럴 때도 보면 왕이 나올 때는 여러 무용수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무용수들이 와서 흥을 돋구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일부러 자기의 딸을 그 자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춤이라는 파격적인 행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덩달아 엄청 잘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선이 집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심지어 뭐라고 했나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어머나,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딸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했지만은 뭐 그냥 말하기는 저는 뭐 그 당시 로마에서는 최고급 가죽 신발이 유명했어요. 어머, 나 가죽 신발 하나 해주세요. 어머, 저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좀 해주세요. 뭐 이쁜 고급 인형 해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했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전개된을 잘 아시죠?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은 그 헤롯 안티파스도 아주 흡족하게 되고 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좋아하니까 등달아 좋아한 거죠. 자,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얼마나 큰 약속을 했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려 깊지 못한 약속은 안티파스의 무절제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약속 함부로 안 됩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함부로 하다가 그 약속 못 지켜서 된통 혼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상혁이 반가워요. 자, 소녀가 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아니,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하는데 뭐 엄마한테 가서 뭘 요구할까? 자기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전의 주동자인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자, 우리 24,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친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친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자, 헤로디아는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베오라고 합니까? 아니, 여성이 아니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가 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어쩌면 한 수 더 위네요. 자기 결혼한 거 반대했다고 그 선지자의 목을 베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헤로디아는 자기의 재혼을 비판한 선지자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만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 집념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헤로디아에 짜여져 있는 그 계획 안에 다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침례 요한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딸이 흥을 돋구기 위해 춤을 추고 나서 막 이를 즐거워하던 그 헤롯의 딸이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살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살로메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엄마 헤로디아가 사주하는 대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정말 심히 근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이제 이 헤롯은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그의 양심은 있습니다. 백성들이 존중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는 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도 보면 진짜 섣부른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물로 드린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서원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했을 때는 서원을 하되 서원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그 입다라는 선지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치겠다. 사실 그건 아니고 제일 우리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딸이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니까 그 딸이 죽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정말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약속이 그 이 땅의 절반 안에 요한의 뭐 머리 하나 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적극적이고 완전 불법적으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을 처형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침례 요한이 처형당한 것을 보면 완전히 상당히 적극적이고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판 과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즉결해서 처형 형식으로 목을 매달았던 점에 대해서 이 유대 율법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즉결 처형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났을 때 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는데 전쟁 때도 달리 인정한 게 아니라 반역했을 때, 반역 의도가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전쟁에서조차도 이렇게 적결 처형은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이런 침례 요한은 이렇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27, 28절 볼까요?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임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한이 직접 목을 베지는 않았지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한이 죽인 거죠. 정말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한 그 시위병들은 피가 가득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라면 뭐 나이 많아봐야 한 20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소녀가 피가 줄줄 흐르는 광주리에 사람의 머리, 이거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진짜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사람의 머리를 이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올 수 있다는, 와,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니까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자체가 참 끔찍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요,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대요. 화가들이 이 막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그 화가들도 대단하시죠. 네. 자, 소녀는 이 살로메, 그 소녀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라 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 순간 헤로디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작전의 계획자, 기획자인 이 헤로디아의 표정이 어땠을까? 뭐 어땠다고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모두의 상상에 맡기죠. 참 같은 여성으로 대단한, 저는 성경에서 어쩌면 저는 이세벨보다 더한 여자가 이 헤로디아인 것 같아요. 강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인 이 요한의 시신을 묻도록 허락받은 듯합니다. 보통 반역죄를 지으면요, 시신 수거하지 않아요. 그대로 버렸어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다 그 시체를 쪼아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는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시체를 수습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요한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부당한 죽음 후에 그의 시신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수습해서 매장한 것처럼 예수님도 부당한 죽음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시신을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보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으로 성취되고 또 예수님 앞서 하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친예언의 부당한 죽음은 예수님의 부당한 죽음의 복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또 소설책 보다 보면 뭘 예시하는 복선이 있잖아요. 바로 그 복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비하고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단락에 끼어서 이 침례 요한의 이 참수 사건은 증인들의 삶에, 우리가 삶에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좋은 것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목숨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가 봉천동에서 제가 어린이집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꿈이 있는 교회에, 거기에 선교단들이 부교육자님들하고 다 필리핀 현지 사역에 가셔서 거의 10명이 비탈에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다 순교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신대원 MDB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 그분도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동생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제가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은행부터 해서 다니는 거 도와드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들한테 중보기도 부탁드렸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송탄에 있는 집사님, 제가 기도해달라고 어저께 우리 같이 기도했지요, 학생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삶처럼 모든 것이 영광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의로운 순종 뒤에 결과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랑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가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죽는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뭐 못자국을 걸어간 목사님도 있으시고, 근데 그때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 그러면 나는 버릴 수 있어, 파가 있었고,
하나님, 저는 아직 못 버려 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불의한 침묵이 주는 잠깐의 영화보다 의로운 순종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증인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례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도 미성적 지역이나 러시아 쪽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힘든답니다. 우리 이사랑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선교한 우리 사랑이 선교사가 7살 때 만났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사랑이 부모님이 러시아에서 신학을 하고 선교사님을 하는데 여전히 힘든데요, 러시아도. 그런데 러시아보다 더 힘든 뭐 중국 같은데 또 북한, 그런데 그곳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언제 참수될지 몰라요. 특히 이슬람권도 기독교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목사님, 로이 목사님하고 잘 알잖아요. 로이 목사님 큰아빠인가? 그분도 이렇게 선교당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도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침묵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우리나라 정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침례 요한은 그의 짧은 생애를 메시아를 증가하는 일에만 헌신하고 보람있게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세상에 그 누구의 것과도 바뀔 수 없는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도 정말로 의로운 순종으로 그 결과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